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때가 있다고 목욕탕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때가 있대요. 오늘은 우리가 왜 때를 생각해야 되는지, 왜 때를 생각해야 되는가, 때를 놓치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없고, 헛수도 시간이 많아도 때를 모르면 헛수고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전도서는 또 때를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왜 그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때가 중요한가? 1번,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이 시기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 시간표 그리고 일정, 또 가능해지는 것과 가능해지지 않은 것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도 그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앞당기거나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 나의 인생의 때를 정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지냐면, 내가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오듯이 모든 것에는 시기라는 것이 있고 목적에 맞는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딱 등장시킬 때 시간도 같이 생각하고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도 같이 하나님이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어떤 사건이 딱 나올 때는 이거는 한 23분쯤 지나서 주인공이 옆으로 갈 때 딱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그 길이와 강도를 조정해서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한 이 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내 마음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태어날 때를 나는 왜 이 시기에 태어났나, 이 세상에 라고 내가 화가 나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역할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감독에게 나 왜 이때 배우를 넣었습니까? 하면 감독의 의중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또 미래 어떤 우주시대도 아니고 지금 요때 살아가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전쟁이나 환란 시기에 태어났다면, 6.25 때 태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태어났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인생에 적합한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그 영혼을 이 세상에 내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또 죽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 조건,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고 결단입니다.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내게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죠. 기드온 같은 사람도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때에 대한 요구에 반응했을 뿐이죠.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별로 많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의식이고, 순종은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건을 내가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해석은 내릴 수 있어요. 해석은 내릴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는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신 기회로 보느냐, 아니면 불평만 계속 할 것이냐, 해석하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려운 좋은 환경이 아닌데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 사람.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한 때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내 인생을 불평불만으로 사느냐, 부정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때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내가 행해야 할 때 행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때를 분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룬 때들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시작이 있고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게 재촉하다가 망친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 밭에 묘목을 심었는데 자꾸 빨리 자라라고 자꾸 그렇게 땡기다가 이게 다 뿌리가 상해버리고 마는 그런 고사성어가 발묘조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대요. 여러분, 너무 급해서 땡기다가, 또 반대로 만시지탄이라는 말은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놓치지도 않고 적절히 뜸을 들이다가 알맞은 때에 그것을 뽑고 또 놔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때가 있습니다. 쇳덩어리도 두드려야 될 때가 있듯이, 때를 놓치면은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그 때를 놓치면 엄청나게 후회를 해도 수십 년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잘 보고 뽑아야 될 때와 살려야 될 때와 그만둬야 될 때를 분간하고 거기에 순응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때를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앞서거나 또 뒤처지지도 않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요청했을 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기적을 확 베풀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절제하셨어요. 또 자기를 나타내라고 형제들이 재촉할 때도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도 요한복음 17장에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로 가야 될 때를 탁 감을 잡으신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자기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는 이렇게 그 재물 위에 술을 붓는 건데 자신이 그렇게 순교할 것을 때를 알았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의 죽는 몇 월 며칠, 몇 년도 그걸 내가 정말 안다면, 여러분, AI가 알려준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이라고 딱 정해졌다고 한번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으로. 그러면 그때로부터 1년, 2년, 5년, 10년 시계로 과거로 들리면서 그 시점에 내가 지금 시간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그때로부터 한 7년 반이 남았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그냥 막연히 먼 훗날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때가 정확히 얼마 남았는지를 알고 오늘 그리고 1년, 2년을 계획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나의 시점을 안다면 여러 가지 가지치기 하고 핵심만 집중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다 그만두고. 어떤 연구에 의하면 죽기 직전에 제일 후회했던 것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것, 그거 후회한다. 둘째,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그것을 후회한대요. 세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옛날 친구와 연락 끊긴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던 것. 이것을 다섯 가지를 통계로 후회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눈치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가감없이 다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후회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후회했을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하면 내 정욕대로 다 하면 남들 상처 주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을 거 아니에요. 더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후회하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것이 죽을 때 제일 후회스러운 것인가? 이것도 조사해 봤습니다.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세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결론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걸 잘 못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용서, 사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삶, 이것을 후회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더 관심을 못 기울인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을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후회했대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특히 가족. 돈을 조금 더 모을 걸. 500불 좀 더, 5,000불 좀 모을 걸. 무슨 업적이나 명예를 조금 더 남길 걸. 그런 것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 여기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깨달음이 잘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건강을 이 정도 주시고 이렇게 걸어다니게 하시고 돈도 적당히 쓸 만큼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살려두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수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사명이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배우는 감독이 보기에 의미가 없으면 대사도 없고 역할도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아직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엘리야도 내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서 날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에게 다 넘겨주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신다. 넘어질 듯 하지만 소명이 닿을 때까지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악인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라고 시편 37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라. 너의 질긴 목숨도 내가 이제 들어와라 할 때까지 넌 죽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시면 여러분 4절 5절 보시죠. 4절 5절 6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울 때 웃을 때 슬플 때 춤출 때를 계속 이렇게 또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세 번째 생각할 부분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오늘 성경이 전도서를 통해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깊이 와닿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 힘들 때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힘들 때 너무 상심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누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또 직장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레이오프 되거나 아니면 은퇴하거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해야 될 때일지도 모를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때가 지나가면 또 지나갈 것이다. 즐거움이 오면 그때는 춤을 출 때가 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한 발치 약간 뒤로 물러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줄도 알라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어떤 힘,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그르치면 막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무식하구나. 그리고 또 내가 참 사악하구나.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날 보고 있죠, 지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참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일이 이렇게 틀어졌으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물론 여러분 이것이 다 운명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사악하고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정말 그르쳤습니다. 사악했던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맞아도 쌉니다 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 빨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요즘도 큐티 내용에 수치를 꼭 통과하라 그러잖아요. 잘못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이 수치를 통과해야지 끝이 난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에서 우리가 다 수 맞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모든 과목을 어떻게 다 가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수도 맞았다가 양도 맞았다가 미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 좋은 점수만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 신앙적 관점에서 그런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웃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대요. 여러분, 웃는 것과.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신을 보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좀 그렇지 뭐, 아이고 네가 모자랐지 뭐, 괜찮아 그래도 잘했어, 먼지 툭툭 털고 자기 자신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멘탈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 같은 것은 빨리 죽어라, 자살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유 네가 그렇지 뭐, 자기가 자신에게 내가 널 이뻐해줘야지 누가 널 이뻐해주겠냐, 그럴 수 있는 사람. 거울 속 자기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거래요.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리면 거울 공주라고 합니다. 자기의 성격 장애자일 가능성이 있대요. 그런대로 귀엽다라고 여기면 정상. 왜 이렇게 못생겼지? 자꾸 그러면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대요. 거울을 깨버리면 자기 혐오증. 아예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 자기하고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아예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자기 외모도 피하고.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질 때, 모을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포기할 때. 그러니까 간직과 포기,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 것, 그 때를 순응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것.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때를 여러분이 이제 아십니까? 제일 보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 좀 그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 눈총을 받죠. 추한 모습입니다. 일전에 온누리교회 유재건 장로님이라고 국회의원 하셨던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라 그러셨나? 미국에서 유재건 장로님하고 마침 저희 공동체 장로님이셨어요. 커피 한 잔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른 장로님들하고 커피 한 잔 하고 있었는데 이 유재건 장로님이 헐레벌떡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속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잘 보지 않는 책 자료들 지금 후배들에게 다 넘겨주고 왔대요. 후배들에게. 이제 가벼운 잠바 차림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제 죽음을 이제 준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책이 무지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 평양의 어항이라는
강철환 씨인가 탈북자가 쓴 이 책도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다 돌렸을 정도로 책도 많이 읽고 아시는 것도 많고 그런 분인데 모든 자기의 아끼던 소장 책들 자료들 다 줬대요. 텅텅 비었대요. 때를 깨달은 것입니다. 때를. 반대로 아까워서 버려야 되는데 절대로 못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다가 배가 풍랑에 전복하려 할 때 선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거룻배도 버리고 여기 있는 거 다 버리라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때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또는 이웃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하십시오. 아멘? 밭에 숨긴 보화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잃기 싫어하는 그 무수한 것들, 여러분을 장님으로 만들고 앞날을 잘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더 소중한 것을 얻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때를 낳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것만 챙기다가 나중에 한숨 쉬지 말고 시간을 거꾸로 계산한다면 버려야 될 게 보이고 더 챙겨야 될 게 보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복음이 공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공짜지 예수님 편에서는 피 흘리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 위해서 기쁨의 비용 지불을 해야 됩니다. 기쁨의 비용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때를 알았고 뭘 포기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자, 9절 한번 보시죠. 9절, 10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노고, 여러분 고통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보람도 잠깐이지만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의도적으로 주셨고요. 여러 가지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보면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슬픔과 수고의 연속이라고 시편에 나오죠. 70편에. 슬픔과 수고의 연속이고 아픔과 쉬고 쓴맛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기쁨은 잠깐이고요. 또 일을 지루하게 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할당해 주셨다 그랬어요. 노고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을 꼭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안식처를 만들도록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이 세상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역시. 너무 편하면 우리는 동물적 본능으로 절대로 집착하지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환난을 당해도 이 세상의 소망을 집을 짓고 살려고 하지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를 들썩들썩거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셨고 내가 가서 예비할 곳을 준비하겠다고 가야 할 곳을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는 답답해서 왜 이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불평하고 외치고 소리치고 악을 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때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알게 하시지 않았고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과 미래와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일부러.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내가 동의가 되건 안 되건 이 과정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 일을 모호하게 계속하시고,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끝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중간은 몰라도 내 인생이 지금 나를 보면,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됐어야 되고, 이 블럭은 이쪽에 와서 이렇게 아구가 맞았어야 내 인생이 이렇게 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공평과 합리적으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란다. 앞으로도 어떻게 이것이 이뤄갈지 모른단다. 너는 알 수 없다. 얘기하셨습니다. 그 대신 내일 일은 오늘 근심하지 말고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 전도서에. 마시고 누리라.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한숨 쉬고 후회할 것이 없다. 어린 나이처럼 맡기고 편히 자라. 잠도 편히 자라. 그래서 14절, 15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덧셈 뺄셈은 네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고 누구도 여러분 덧셈 뺄셈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 빼거나 더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그 뜻에 끌어올려야 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더하고 빼고 싶지만 내 눈으로는 불합리해 보여도 주제자께서 이 만물이 절대로 우연히 사고로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궁금증만 갖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yes나 no 또는 기다려라 셋 중에 하나를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가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의 결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긍정할 때 내 지금 과정은 불합리해 보여도 끝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확히,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힘든 이유가, 우울증 걸린 이유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 갭이 도대체 뭐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불공정함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소외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때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맡길 뿐입니다. 과정만 얼핏 알 뿐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한다는 확신, 그것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